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고난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절망의 나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담대해. 그러나 우리는 그 연약함은 한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리는 모든 것을 주체할 수 없는 무너뜨림입니다. 그것은 내 내면에 묶여있는 인생의 무게 때문이죠. 또 그 내면의 자존감의 상처를 받아서 너무 어이없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무너지면 건물이 붕괴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완전 무능력한 상태, 무거운 건물 더미에 깔려서 숨쉬기도 힘든 상태. 무엇으로 그 표현이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상실감입니다. 그 진노는 아픔의 한 발자국 나아가기도 힘들고 그 상황만 생각만 해도 숨이 멈출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그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알게 하시려고 하루 동안 이 어둠의 터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공고한 심령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심령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 진노를 아프면 한 발짝도 나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24시간 갇혀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내셔서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자신을 단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온 데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세상 사람들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에게, 특히 주의 종들에게는 찾아와서 우리를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공고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공고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급부상한 나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같이 부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에 세계에 가장 급성장하여 부강한 나라로, 또 세계 복음을 위한 선교사를 파수하는 복음의 대국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방종하여 분열되고 분열된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하루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또 대기업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 세대를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그 청년 세대들이 공간 시대를 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 시대를 접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공고한 시대에 우리는 담대히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십자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 저는 1인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 그 누구 것도 아니라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거기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큰 농에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47절에는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47절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내면 천사가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를 한다고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면 서리를 재같이 헛드시며 우박을 떡같이 부스러뜨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라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은 첫째로 세상의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 환난이라고 하면 가장 다들 싫어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뒷걸음짐부터 발부터 뒷발부터 먼저 내밉니다. 아마 다 모든 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은 딱 하는 거죠. 왜 고난을 받는데, 왜 환난을 당하는데 이것을 자랑할까요? 오히려 기쁨에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저걸 자랑하지? 숨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떳떳하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가진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본문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을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무엇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라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거저 죄와 저주 아래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죄된 더러운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죄가 한 점도 없는 의로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3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그런즉 하면 앞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또 로마서 7장 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구속의 그 성취 과정을 볼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이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십자가에 내주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성령이 뜨겁게 있는데 어느 목사님 오셔서 그러시다, 이거 아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이 모리아산에 그 번제로 내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전 못해요. 하나님이 설마 우리 아들을 죽이시겠어요? 아유,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들 10년을 쫓아다녔어요. 진짜 생명의 위금,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려놓으셨어요, 진짜. 그런데요, 저는 그 아들이 이미 중환자실에 있는 그 상황에서 저는 해외로 집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꼭 그런 그게 있으면 뭐가, 연단이 오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물질의 연단 같이 옵니다. 하나님이 꼭, 왜요? 다른 것들을 못 보게 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들어 위로만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미 그 사건을 날 것을 알았는데, 이미 알았는데 사고 났다는 게 저는 너무나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쯤 돼서 7시에 연락이 왔어요. 저런 갔습니다. 사고가 났대요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잠깐 어디서 부딪혔나 보다 생각을 했죠. 피 범벅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성령으로 굉장히 기름 부음을 했는데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뇌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병원에 두고 저는 이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필리핀에 그 사역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신학대학교 사역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변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비행기표 25만 원만 들고 갔습니다. 올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깨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들어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써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여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보면 5장 8절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에 그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확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우리의 죄에 짊을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의 살아나심은 무엇이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 다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즉시로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즉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적 지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서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부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영원자인 것입니다. 이제 모든 죄의 굴레,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아멘. 모든 인생에게 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장 35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서는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 형통의 길, 기쁘고 평안한 길, 하이패스처럼 대로가 쭉 열려 있던가요? 예수를 믿었는데 복 받는다 그랬는데 왜? 왜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축복의 길, 날마다 축복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그 축복의 길, 그 형통한 길, 기쁘고 평안한 길만 있던가요?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 악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다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박해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계획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란 말은 오늘은 헬라어 튤립입니다. 고난, 억압,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들긴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에서는 트러블입니다. 즉 탈곡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연배들이 있으니까 탈곡기를 아시죠? 곡식을 트는 거, 밀이나 보리를 트는 거. 그 탈곡기를 틀 때 탈곡기에 대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으면 탈곡기에서 그 알갱이가 탁탁 목이 탁탁 잘라지죠. 그렇게처럼 알곡을 두들겨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두들겨 맞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환난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환난은 하나님의 가장 된 축복의 동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가장 환난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권사님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욥입니다. 그는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지라. 아멘.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친구를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하는 그들을 그 친구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조롱하면 어떡합니까? 먼저 이게 올라가죠. 그렇죠? 같이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 욥기 42장 12절에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가 6천과 소가 1,000겨리와 암나귀가 1,000을 두었으며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으며. 아멘. 욥은 하나님의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에 모든 소유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가장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환난이나 고난의 때 주저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께서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넘어갈 통로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에서 두들겨 맞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고입니다. 이 공고는 마음의 고통입니다. 예부로 다가오는 고통은 인내하면서 이겨볼 수 있는데 마음의 고통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 고통을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공황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보면 연예인들 뿐만 아닙니다. 청소년들, 가정주부들, 가장장년들 공황장애가 여기저기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황장애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접목시키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선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은 본인만 아는 거죠. 어떤 분이 공황장애 있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소가 있는데 공기가 있는데 산소가 자기 포에는 없다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산소가 이게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 그 숨이 자기에게 안 쉬어진다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만 그 숨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심령의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박해입니다. 박해는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박해는 힘의 권력에 의해서 연약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박해가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근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 기근은 배고픔, 굶주림입니다. 가난입니다. 영적 육적 가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신과 위험, 칼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적신은 헬라어로 퀴뎀노테스입니다. 적 벌거벗겨지다, 결핍당하다, 빈곤하다입니다.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인 것입니다. 벌거벗긴 당하여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위험은 나를 외부의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위협으로부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칼은 죽음의 위험에서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벌거벗짐과 수침을 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서 로마서 8장 30절에 그 고난을 다 당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원래는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최고의 가문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며 당시 최고의 역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또 살아있는 공회원으로서 정치적으로도 인정받는 지도자로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 도산을 가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이고 그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박해도 다 뛰어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를 아는 그 십자가 때문에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고난이, 오늘 로마서 8장 35절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담엑스를 가다가 그런 부활하신 주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그가 예수님을 전가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당한 환난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대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주고 헐벗었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인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도살당한 양같이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환난이나 그에게 다가왔지만 문제와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자에게 어떤 환난이 다가오나 낙심하거나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침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로 위대한 축복으로 그 갑절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룬 위대한 승리라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랑하시는 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온 천지는변해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말씀합니다. 그냥 조금 아니고 넉넉하게 아주 여유 있게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그냥 이긴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크고 작은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 큰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선포하세요.
주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다 같이 선포할까요? 나는 넉넉히 이긴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아멘.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보고도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또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의 한마디 말에 상처가 되고 그 상처 속에 서서로 무너지고 고통의 굴레 안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던 생각할 때 사람들은 나에게 무시할 때와 사람들에게 나에게 등을 돌렸다 생각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외면당할 때 사람들도 관심을 얻지 못할 때 남에게 비난받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 떠나고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거기서 귀 기울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삶의 무게로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육신의 생명의 무게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계시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노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과 저주를 사망을 다 십자가에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1인칭인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것보다 그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질병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낭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면, 주님 앞에 나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너지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말 한마디로 해서 누군가가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을 잘해야 줄 줄 믿습니다. 말은 날아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습니다. 그 말에 얽매기 되기도, 그 말에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을수록 더 말을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을 담아서 말하면 그 한마디가 자녀에게 상처로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가장 친밀하게 지내던 친구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일평생 가슴에 찌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어둠의 세력이 그것을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히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요, 예수 하면 두려워서 뜹니다. 예수 성령님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하면 성령께서는 뛰면서 일을 하십니다.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일할 수 있는 장을 펼쳐드려야 되는 것이면 바로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어떤 상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나를 괴롭히던 모든 그런 말에 매이지도 말고 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거운 짐, 내 안에 고라했던 어릴 적 상처, 부모로 받은 상처, 또 남편으로 받던 상처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고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두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상처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가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본체가 됐으니까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실 때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만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용서를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의 잣대가 누구 있습니까? 나를 억누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분열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져주는 어떤 괴로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문제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없으리라. 우리를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39장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 연약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도 환난도 우리 앞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는 또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이제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 괴로움 모두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우리의 형편과 또 괴로운 것을 다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다시 새 힘을 붙여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받은 그 고난을 뛰어넘어 욥을 통해서 주는 그 가정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이루는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종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그 심령을 태워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애타는 그 심령을 만지시고 그 가운데 회복을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업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교회 문제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애달파는 그 심령 주님 새롭게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아가는 그 자리에 회복이 임하며 많은 자를 주님 앞에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더입혀 주옵소서. 그들에게 갑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갑질의 주의 성령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갑질의 주의 성령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 문제 가운데 형통함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